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2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연구 마지막 시간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 지난주에 대속죄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죄인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를 갖고 제물을 가져간 다음에 성소로 가죠. 제물에 안수를 한 다음에 희생을 내 손으로 죽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제사장이나 성소를 통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매일의 봉사였고요. 그렇게 죄가 옮겨지게 되면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이 황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그 죄를 성소에서 아사셀한테 옮겨가고 그 다음에 그 아사셀이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대속죄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대속죄일 날 잘 준비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7번째 절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요거 벌써 7번만 쓰니까 다 기억나시죠?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봄절기 4개, 가을절기 4개 이름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날짜 순서대로 요 정도로 좀 기본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이거 다 설명 다 드렸으니까 1월 14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었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였고 초실절은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그때부터 7체 49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3월 5일 또는 6일 됩니다. 이게 봄절기였고요. 가을절기는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속죄일에 다 죄가 용서받은 후에 5일 뒤에 초막절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7가지 절기의 이름이고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해 보면 여러 번 반복드렸죠.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다 적용이 되고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오늘 배울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 생활을 표상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보면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좀 펴놓으시고 오늘 좀 밑줄도 그어가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보시면 다 찾으셨나요? 레위기 23장 3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기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초막절은 총 7일 동안 지켰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절기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성회, 이게 연례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고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지며 이 8일에도 또 절기 안식일입니다. 또 쉬었습니다.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절기의 앞뒤에 안식일을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37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이 부분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나무 실과, 그 다음에 종려 가지, 그리고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런 네 가지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42절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켰냐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할지니,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었고 초막을 지은 다음에 초막에서 7일 동안 거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즉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장막치고 생활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그 부분에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어놓으시고 오늘 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아까 배운 것처럼 봄절기가 지나고 가을절기에 세 절기 있었잖아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14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을 축제, 가을 절기의 최고의 기쁘고 행복한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일 전에 대속죄를 통해서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죄가 다 우리에게서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용서받은 상태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일주일 동안 기쁨의 축제를 즐긴 것이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7월, 즉 티시리월 15일부터 22일까지 했고요. 속죄일이 있은 후에 5일 만에 맞이한 감격과 감사의 찬송으로 충만한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 23장 거기에다가 신명기 16장 15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짝꿍이 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되 시무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온전히 즐겁게 지켜라 라는 것이 초막절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곧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왜요? 더 이상 죄가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은 것이 옛날 자료는 없고요. 이제 요즘에 랍비들,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조금 찾아와 봤는데요. 초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요즘 신세대 초막입니다. 이렇게 초막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뭐 종려나무 가지 어떤 것들을 요 네 가지 아까 제가 줄치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초막을 이제 상상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막은 다음과 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미시나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아놓은 자료집인데 거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약 20규빗 이하, 그러니까 10m 이하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50cm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지어도 안 되었습니다. 10m 이하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뼘, 한 뼘이 약 한 20cm니까 2m 이상, 또 너무 낮게 지어도 안 되고 그 정도 높이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은 최소 3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어떤 건물을 세우려면 면이 2개 갖고는 공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3면을 하고 문 하나 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려진 부분이 안 가려진 부분보다 많게 해서
밖에서 막 다 보지 않도록 최대한 가려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다른 목적으로 지었거나 1개월 전에 지은 것은 무효고 딱 그 절기에 맞춰서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막을 지은 다음에 이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살면서 그 기쁨의 절기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말하자시피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마치 77절과 오순절이 한 날이지만 같은 절기잖아요. 이름이 다른 것처럼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어떠한 것들을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다가 수장절 나오면 아, 초막절이구나. 이렇게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요즘에는 장막부흥이라 그러잖아요. 이때도 장막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를 장막이라고 일컬었고 장막은 초막과 같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몇 가지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 지어 초막이라고 합니다. 나무 판때기로 해가지고 위에 덮고 이렇게 지어서 일주일 동안 지킨다고 해요. 이렇게 현대식 건물에다가 여기도 자지 않고 초막을 지은 다음에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잡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문 앞에다가 치장도 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안에 침대도 있습니다. 침대도 놓고 카페트도 깔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축제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화가들이 그렸던 초막절의 모습, 여기도 비슷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건물 위에다가, 옥상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초막들 아주 가지각색으로 초막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곤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레위기 23장 40절 나와 있는 네 가지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 다음에 종려 가지 그리고 무성한 가지 네 번째가 신의 버들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아름다운 나무는 이거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시트런이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려 가지는 대추 야자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고 세 번째 무성한 가지는 도금향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신의 버들은 여러분 수양버들 아십니까? 네, 수양버들이 요 네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에 좀 의미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 이 시트런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레몬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레몬. 그래서 이 나무는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실이었다고 합니다. 레몬이 맛도 좋고 향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종려 가지는 대추 야자. 이거는 맛은 있으나 냄새가 향기가 별로 없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 요거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금향이라고 그러는데 맛은 없지만 단 냄새가 나는 어떤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의 버들, 수양버들인데 이거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뭔가 쓸모는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버들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드는 이 네 가지를 이제 흔들었을 때에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실은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들을 표상한다고 합니다.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랍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유대 민족은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 종려 가지는 맛은 있으나 냄새가 없는, 이게 뭐냐면 머리가 좋아서 사회에 참 기여를 많이 하지만 마음이 별로여서 이웃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성한 가지, 이건 뭐냐면 맛은 없지만 단냄새가 나는 것. 이렇게 말하면 명석하진 않아요. 머리는 조금 그런데 마음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의 버들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별로, 마음씨도 별로. 그런데 이런 존재가 있어야 사회의 기틀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다 1번이시죠? 그래서 머리도 좋으시고 마음씨도 착하시고. 네,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유대 랍비들이 해석을 하고 1억을 초막절 때 흔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의 주간 행사 일주일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뭘 했냐면 매일 자신의 민족의 뭐랄까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이제 뭐랄까 추모했다 그럴까요? 그분들의 삶을 기리고 그분 삶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일주일 동안 했대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아브라함, 자신의 시조들이죠. 유대인들의 시조. 두 번째 날은 이삭, 세 번째 날은 야곱, 네 번째 날은 요셉. 이게 정말 중요한 네 인물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세,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론, 일곱 번째가 다윗.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을 매일 한 명씩 그의 삶을 기리는 그런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7명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으세요? 왜 하필이면 요 7명이었을까요? 초막절에? 이 7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두 방랑과 정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그런 일을 대부분이 했던 사람들이 요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이 집 없는 생활을 하시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장망을 치고 초망을 치고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기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한 명씩의 인생 삶을 찾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네 단어로 요약하는 거 다 기억나십니까? 이미 했는데 4월 달에 아브라함 인생을 네 단어로 요약하면 총 네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땅. 아브라함은 평생 뭘 얻으려고요? 땅을 얻으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땅을 주겠다. 그게 땅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관심사였고요. 그 다음에 자손, 너 아들 줄게. 너의 자손으로 복,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장막을 쳤다, 초막을 쳤다. 이거는 그냥 친 것이 아니었고 믿음의 행위로 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 언약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뒤에 또 나오죠. 이삭, 야곱. 그 더불어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한 이유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장막에 거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정착한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떠돌아다녔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왜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쳤다고요? 뭘 바라봤다고요? 하늘나라. 나는 여기 나그네 인생이고 여기 우리 고향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난 나그네니까. 난 하늘 가야 되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장막 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행위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하늘 장막, 하늘 초막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래서 장막을 치는 행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도 믿음으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언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셉이 죽기 전에 무슨 유언했을까요? 앞에 써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요셉이 어디서 죽었죠? 애굽에서 총리였습니다. 되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장례식을 아주 호화롭게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애굽에서 죽을 때 요셉의 유언이 요거였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죽을 때 나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너희들 이제 곧 몇백 년 뒤에 출애굽할 건데 그때 내 해골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다가 장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즉 애굽 땅이 자기가 거할 곳이 아니라 자기는 가나안, 즉 하늘나라를 표상하는 가나안에 가는 사람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이 위인을, 이 요셉을 기리는 이유였습니다. 한 명만 더 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도 바로 왕을 이어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그거 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이유가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이 뭘까요? 바로 하늘나라, 하늘 가나안, 하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늘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다윗 이 7명의 사람들을 기렸던 이유가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우리가 하늘 가야 하는 백성임을 그들의 삶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기리며 일주일 동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역사와 예언 속의 초막절을 좀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알다시피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켰던 기록이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포인트가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초막절을 정말로 크고 즐겁게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초막절 지킬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막절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축제는 왜냐하면 기념적이면서 동시에 표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특별히 3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네, 7장 2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뭘 시켰다 나와 있습니까? 초막절, 장막절 거기 써 있죠. 그리고는 그 초막절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인데요. 37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이 언제예요? 이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렇죠? 이 명절이 초막절, 초막절이 끝나는 큰 날에, 즉 절기 안식일의 그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마셔라.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하늘 초막절 지킬 때에 생명수 강에서 생명수를 마실 거다. 그걸 지금 우리가 믿음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결국 어디에서요? 하늘에 가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행사의 의미입니다. 예언심만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자 선지자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기념하는 의미 이외에 표상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수확이 절기로서 땅의 열매의 수확을 경축하고 추수한 주인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기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시는 최후의 수확의 날을 예표하였다. 이게 이제 초막절인데요. 그때의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잘 믿으면 초막절 통해서 하늘에 가고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본래 없던 것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음성이 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순례 생활 동안 친절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다. 또한 그들은 대속죄의 의식을 행한 직후에 사죄와 간합하심을 입은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였다. 그처럼 이제 오늘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저주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 얻어 안전히 하늘 가나안에 모일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 중에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은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도말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킬 이 영원한 초막절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초막절, 장막절을 함께 맞이할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